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다른 분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믿음으로 하는 게 복인데 뻘쭘해서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본문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25절 말씀은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다 같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 시대 갈릴리의 희망이 되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갈릴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여러분 마음에 와 기억에 남고 삶으로 실현해 보고자 노력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청년들과의 두 번째 예배에서는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는 것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답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즉 정체성에 관련된 것이죠. 너는 살아가면서 너 스스로 너를 누구라고 소개를 하겠느냐? 너는 너를 누구로 인정을 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는 원래 갈릴리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갈릴리는 그냥 천한 것이고 그거는 우상 숭배하고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남의 나라의 속국이 되었던 곳이고 갈릴리는 보잘것없는 것이고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갈릴리라고 하면은 별것 없는 것이라고 보면은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갈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자기 스스로가 먼저는 나는 갈릴리 같은 존재야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지만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갈릴리가 아니다, 나는 괜찮아, 이만하면 됐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한에는 예수가 필요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 스스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아니면은 적어도 힘 있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갈릴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갈릴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받아들인 갈릴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한테 천대받고 홀대받는 소외당하는 갈릴리가 아니라 이 세상 우주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변화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청년들에게 던졌던 질문은 너는 너 스스로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다면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려면은 너는 네가 만난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을 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영접한 예수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뚜렷한 답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고 내가 선택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 내가 믿기로 작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뚜렷하고 분명한 정확한 올바른 지식이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믿음의 생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대상이 뚜렷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의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 대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것과 지식으로 그렇다더라는 내용을 듣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 아시죠? 다른 데 가면은 아멘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가 얘기해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그러니까 여기가 장로교인 줄 안다고. 강사들이 여기 오면은 순복음교회 왔는데 왜 이렇게 썰렁하지?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분은 그러잖아요. 나는 아멘은 아멘 소리가 안 나면 스트레스 받아서 이게 말씀을 잘 못 전한다고 막 이러면서 아멘을 하게끔 하잖아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전해지는 말씀을 동의합니다라는 거잖아요. 너는 너 해라. 난 절대 동의 안 한다.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을 하는 게 복이에요.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진짜예요.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그 말씀을 동의합니다. 그렇다라고 인정합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아멘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데 익숙해져 있어서 무슨 말 하는가 듣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멘이 안 나오는 겁니다. 듣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청종해서 그 말씀이 왕의 명령이고 왕의 명령대로 내가 따라야지만 내가 복이야 라고 믿은 사람이 그 말씀을 청종해서 받는 것이고, 네, 말씀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 자세로 왕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했다라는 그 믿음의 말에는 무엇이 포함되냐면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왕을 어떤 왕으로 선택하느냐, 선한 왕을 선택하느냐, 악한 왕을 선택하느냐, 그 왕에게 내가 속한 자가 되어지면은 그 왕의 스타일대로 내 인생이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선택했다는 말은 이 세상 나라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살겠다라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뀌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 세상 나라, 뭐 우리 지금 나라가 계속 바뀌죠. 문재인 씨에서 윤석열 씨로 이렇게 리더가 바뀐단 말이죠. 그렇게 바뀌는 나라에서 살면서 이 나라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면은 이 나라에 속한 스타일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에 속한 자로 살다가 여기 답이 없고 내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를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라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중 국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온 우리가 읽은 내용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23절부터 읽었잖아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사역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예수님이 사역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게 된 첫 번째 시작점의 첫 외침이 뭐였다고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회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했어요. 슈브라는 것은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돌이킨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너희가 세상 나라에 속해서 세상 나라의 패턴으로 살았다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세상 나라의 패턴에서 하나님 나라의 패턴으로 패턴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은, 그거를 선택했다면은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나라는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서 내가 나한테 잘해준 대통령, 복지가 좋고 나한테 하나라도 더 유익되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대통령을 뽑겠다고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도 나라라는 개념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나라의 개념, 즉 네이션의 개념으로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유익되면은 하나님 좋은 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애로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나쁜 분, 그래서 하나님 나 삐졌어, 아니면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수준으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거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잖아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자기 정체성, 인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의 개념, 네이션의 개념이 아니라 왕국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왕국은 왕 한 존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것이 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다스려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왕의 통치는 왕의 말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한테 유익된 것만을 자꾸 생각을 하고, 이건 따를지 안 따를지를 자꾸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정리해서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됐으면은 이제는 내 인생과 내 영원을 하나님께 걸 줄 알아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나라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잘 해봐, 나 필요한 거 채워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은 그렇게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한테 흘러가지 않아요. 복은 하나님의 말씀 통치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임해요. 왜냐하면 복의 특징이 하나님이 복이야, 그냥 그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자체가 복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내 안에 순종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삶에 자리 잡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따로 띄고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복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고. 사실은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됐다며요. 연합되어 있으면 연합되어 있는 그 자체가 예수가 복이잖아. 예수가 말씀이고. 그러면 연합되어 있는 그 자체가 복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내가 복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복인데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은 복만 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연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복이고, 그러면 이제는 남은 건 뭐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으로 살아내는 행동 자체가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다 복이라고. 나는 원래는 갈릴리야. 나는 천하고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그런데 그런 그런 갈릴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갈릴리에 예수가 계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고쳐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갈릴리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이 아주 유명하고 예루살렘으로 다 부러워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소중한 거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됨은 성전 때문이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런데 그 성전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지 아니하고 갈릴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이유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야. 그 성전이 여러분이고 저라고. 그리고 성전에 그분이 계시면은 그분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이 계신 그곳에는 그분의 말씀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여기 와서 보좌를 두고 계시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여기가 우주의 주인이 되는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더라 그랬잖아요. 회당이 어디예요? 교회당이 여기라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 전라남도 순천 갈릴리 같은 소외되고 멀리 있고 시골이라고 생각하는 이곳에,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성전이라고.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내 생각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 이런 식으로 받는 한 해는 아무리 30년 50년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들어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작용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겠냐고요. 내 삶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야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성육신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이제는 내가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게 될 때 그 말씀이 또 임창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창표의 삶을 통해 순종하는 걸 통해서 말씀이 삶으로 표현되어져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질 때
내 삶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니까 다른 사람이 임창표의 삶을 보면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의 순종의 말씀의 실현을 통해서 그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신다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다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늘의 평강 샬롬을 허락하신다고. 그래서 내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렇게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의로움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렇게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평안이, 화평이, 다른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설교 듣는 사람 절대, 아무리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고 해도 그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살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그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표본으로 보이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에 우리가 23절부터 읽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마태복음, 한번 성경 잠깐만 따라가 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날 건데 태어나는 예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예수의 이름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 그때 즉흥적으로 진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뭐래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볼까요? 2장 5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거기까지.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름을 예수로 하게 된 것도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이미 선지자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들이 원래 베들레헴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디 살았었어요? 나사렛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호구조사, 인구조사 한다고 그래가지고선 베들레헴으로 원래 고향으로 돌아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뭐 왕이 어떻게 통치하고 뭘 어떻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인구조사를 하니까 그렇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세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되어진 말씀들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되어진다니까. 말씀하신,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이시라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라고. 그분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어느 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그러면 예수 이름도 그렇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6절 볼래요? 16절의 끝부분에 보면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 그리고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태어나셨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동방박사들한테 듣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야, 자기 말고 또 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린 아기들, 태어난 아이들 2살 이하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그때 죽었어. 애들이 모세 때도 그랬고 예수 때도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다 이미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2장의 23절 같이 읽어볼래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소리를 들을 걸 뻔히 아시면서도 나사렛에서 사셨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니까.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이시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태어난 것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나사렛에 사신 이유도 다 무엇 때문이에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3장에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는, 이렇게 되어진 것도 다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100%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내 전부를 걸고 살지 아니하고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에요. 4장에 12절부터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사렛을 떠나, 원래 나사렛에 사셨던 이유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사시는 방향이 바뀌었죠.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고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실질적으로 행동하셔서 자신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사역은 대놓고서 3년 반 동안만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평생 33년을 사시면서 그는 태어나는 순간 이름 지어지는 것부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부터, 나사렛 가서 사신 것부터, 그리고 스불론 납달리 지방으로 옮겨가서 사신 것까지 모두 다 무엇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육신이 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사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신 분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의 성취,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을, 죄를 이기고 율법을 이긴 분이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 있는 교회당에 가서 교회당을 찾아다니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방식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고 난 다음에 바로 5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지금 이렇게 가르치시고 뭐 병 고치시고 뭐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5장으로 넘어. 우리가 읽은 게 25절까지 읽었죠. 근데 26절이 없어요. 그 다음에 5장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서 곧바로 입술을 열어서 외치기 시작한 게 뭐에 대해서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시작,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팔복에 대해서 되게 어색해하죠. 내가 생각하는 복하고 다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대. 이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복이 아닌데, 그거는 네가 세상 나라에 속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식으로 네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왔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의 개념은 다른 것이야 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의 개념을 먼저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팔복을 그래서 얘기하고, 그 뒤에 5장부터 7장까지가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하고 겉옷을 다 같이 주고, 뭐 이런 얘기들이 뒤에 쭉 나오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는 것들이라고.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뭐 등등 뭐 얘기들이, 그거 뭐 내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이 세상 네이션에 속해가지고 하는 생각들인 것이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에 젖어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젖어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자아를 앞에다 세워놓고 말씀을 그 자아를 통해서 걸러내면서 말씀을 받는 한 해는 왕의 통치가 내 삶에 미치지 못하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기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렇고 진짜 예수를 똑바로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방식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다가, 때로는 주실 때는 내가 받아 누리고 또 가져가실 때는 다 빼앗기고, 그런 가운데에서 네 목숨도 내놓을 수 있겠니라고 할 때 예수님 때문에 목숨도 내놓는 자들이 순교자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죽으면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사는 자야 라는 것이 너무 뚜렷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원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예요. 왜? 우리는 이 땅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그런 존재라는 자의식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끼리 서로 잘났다. 나다나엘 얘기를 지난주에 잠깐 했죠. 나다나엘이 갈릴리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더니 그가 반응이 어땠다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왜냐하면요, 나사렛보다는 그 나다나엘이 살고 있던 가나가 조금 더 나은 도시거든요. 재밌지 않아요? 도토리 키재기인데, 그래도 내가 사는 가나 좀 나은데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와. 갈릴리에서 서로 도토리를 키를 재는 거죠. 거기서 거기라고요. 그 안엔 선한 게 없어요. 거기 예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들어와야지 그때부터 그 통치를 받는 그때 그 자리에서부터 선한 것들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자, 이게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해해야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 전하듯이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속에서 그게 이해되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빼먹고선 뒤에 하는 얘기들을 자기식으로 해석해가지고 머리에 내 안에 기억되는 거 그것만 듣고 오늘 말씀이 이거 전했다라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저는 이걸 전하는 게 아니라 이거 속에서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이게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초로. 조금 전까지 설명해드린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설교 속에도 이게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그 위에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뼈대란 말이에요. 뼈대. 신앙생활하면서 이 뼈대가 없이 그냥 그거 하면은 못 하나를 가지고 집을 얘기해요. 못 하나 들고 집에 못 박았으니까. 근데 오늘 못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집 얘기를 한 건데 못 얘기를 한 걸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집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못을 박았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이 얘기 이해되셔요? 네.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목사님 오늘 집 얘기하고 못 얘기했잖아. 제가 집 얘기 못 얘기한 게 아니라 앞에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잘 들어야 돼요. 생각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왕이 나에게 하시는 명령을 내가 통치 가운데 살겠다라는 간절함을 갖고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갈릴리 희망 없는 곳에 오셔서 사망의 그늘에 빛이 되셨어요. 흑암 가운데 빛이 되셨어요. 큰 빛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갈릴리 희망이 없는 그곳에 빛이 되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에요? 첫째, 회당에 가서 가르쳤어요. 둘째, 복음을 전하셨어요. 셋째, 치료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갈릴리 희망 없는 곳,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병을 고쳐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설교를. 지금 이해되셔요? 되게 그렇게 설교가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그것만 생각한다고.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걸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이해에 걸려야지만 이 말씀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절망적인 그곳에 희망과 빛을 주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이 세 가지로 나타난 것이라고요. 근데 희망과 빛을 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해서 결국 무엇으로 초청하기 위해서요? 회개해,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 담론이 빠져버리고서 나머지 것들로서만 보면서 성경을 그렇게 묵상을 하고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은 진짜 핵이 빠져가지고 그게 뭔지를 모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말을 하고 자기 깨달은 거 얘기하고, 근데 그 깨달은 건 좋은데 중심이 있어가지고 그 깨달은 얘기를 해서 이 중심에 하나님 나라 걸려가지고 결국은 오늘 하나님이 왕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할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나눔이 돼야죠. 이 말씀을 듣는 것까지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서 실제화할 수 있지? 나는 어떤 부분을 변화를 줘야 되지?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고, 그래야지 타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져서 내 삶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시간이 없어요. 오늘 뭐 할 게 많아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이 얘기가 사실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 오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갈릴리라고 하면 갈릴리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고통당하는 자, 각종 병든 자, 마음에 상처받은 자, 그리고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서 있는 자들이 있는 갈릴리라고 하자고요. 여기에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여기 오셔서 회당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가르칠 때, 가르친다는 말의 의미는 누군가 배우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가르친다는 단어에는 배움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배우는 자가 배우려는 자세, 겸손하게 받고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간절함 속에서, 갈망 속에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배운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배우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배움이, 가르침이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낼 때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 자리에서 또 남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이론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내가 먼저 배워서 내가 그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을 얘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이론만 주는 게 아니라 삶의 경험을 이론과 함께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또 다른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에요. 그건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 자기 삶을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스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이거 하기 전에 무엇부터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삶을, 그러니까 갈릴리를 찾아다니면서, 두루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스승을 닮은 제자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게 바로 그 앞절의 내용들이에요. 그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안드레와 빌립을 만났죠. 그리고 따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드레와 그 형제 베드로가 배에 그물을 깁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 뒤에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아버지와 같이 있는 걸 보시고 너희는 나를 따라라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따르니라고 했던 베드로와 안드레의 이야기나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에 똑같이 병행되어지는 게 뭔지,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곧 나를 따랐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버려두고예요. 버려두고. 자,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도 따랐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따르는 따름은 아까 제자들이 따르는 따름과는 달라요. 이들이 따랐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자기의 각종 어려움, 애로사항, 질병, 고통, 눈물,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다라는 소문을 듣고 또 그렇게 치료받은 사람들을 보고 그래서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따른 거예요. 근데 그 따름과 제자들의 따름의 차이는 뭐냐면은 여기는 나의 필요를 채우고 얻기 위해서 따른 사람들이죠. 제자라는 단어가 여기는 군중이고 무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제자라고 하면서 따르라고 할 때, 따랐다라고 할 때는 자기 것을 버려두고 해요. 거기에 세베대의 아들들은 배와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돼요. 그것도 곧. 이게 제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가르침 받은 대로 가르쳐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끝난 게 아니라 가르침 받은 대로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브라는 말, 돌이킨다는 말은 패러다임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왕국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라는 말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그곳으로의 초청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를 선택했다는 말은 하나님 왕국의 패러다임으로 살겠다라는 거,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겠다라는 걸 선택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왕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귀 기울여서 청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어느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샤마르, 지켜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교훈만 계속 나가니까 교회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보고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 교회가 유일한 빛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빛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귀로 듣는데 그 왕의 말을, 통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실제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니까 갈릴리가 여전히 어두운 거예요. 우리 주변은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갈릴리가 여기 있을지 몰라요. 아니,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구가 갈릴리로 어두움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먼저 천국의 복음을 이해하고 그 말씀 안에서 구원받아 내 정체성이 뚜렷하고 분명하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그 먼저 선되어진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갈릴리의 캄캄한 곳에 가서 빛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났는지 그 벗어났던 상황을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나도 똑같았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이런 삶의 변화가 있더라. 근데 그게 없으니까 얘기해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래도 전도할 사람도 없고, 내 가까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나를 다 아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죠. 보여준 게 없으니까. 나를 통해 예수가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병 고친 거 보여지거나 축복받은 거 보여지면은 그걸로서 예수를 전했어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망가졌는지도 몰라요. 상대적으로 내가 가장 똑같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고통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모두가 굶기 직전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가운데서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왜 똑같이 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너는 그렇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볼 거예요. 나 예수 때문이야. 전도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빛이 되어 있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갈릴리를 향해서 나아가면은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비추이고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돌아오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치유도 허락하시고 내적 외적 상처까지 치유하셔서 자유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153 새생명 축제가 두 번째로 시작되어집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르게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갈릴리의 희망과 빛이 되어지는 삶으로 연결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왕의 통치를 받으십시다. 왕의 명령을 소중히 여기고 그 명령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다. 올 한 해 동안, 올 한 해 정말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말씀, 왕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보겠다. 그래서 올 1년 농사를 말씀을 통해서 내 1년 농사 지어서 1년이 끝날 때 진짜 왕명대로 살았더니 내 삶이 평소하고 다르게 이런 변화가 있더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들이 우리 모두 안에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성찬을 대하는 것까지, 성찬은 그분이 주인이고 왕이고 내 안에 들어오셔 생명이 되셨다라는 것까지도 다시 확인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성찬과 함께 그렇게 녹아져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